9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제가 삭개오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삭개오라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도 외모가 좀 있어야지, 외모가 좀 준수해야 뭐 사회생활 하는데도 편하고 또 사람들한테 좀 이쁨도 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 세리인데요, 사람들이 저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창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삭개오의 집이 아니고 죄인의 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르고요, 저한테 로마의 앞잡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죄인의 취급을 당하고 동족들한테 이런 비난과 모욕과 손가락질을 왜 당해야 하죠?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억울한 거는 저가 세리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원망하고 세리를 싫어하고 세리를 창기의 친구라고 부르고 창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부르는 거 제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식과 내 딸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세리라는 이유로 왜 내 자식은 죄인의 아들이 되고 죄인의 딸이 됩니까? 내 부인은, 나를 사랑하는 내 부인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내 부인은 죄인의 부인이 되고 로마의 앞잡이의 부인이 되고 창기보다 못한 사람의 부인이 되는 이런 모욕과 수치를 왜 당합니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 좋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재물을 좀 모았습니다. 한 400억 정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컴플렉스도 불구하고, 키가 작은 거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나를 비난해도 어떻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400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400억의 재물을 갖고 제가 갖고 있는 영혼의 상처와 삶의 공고함과 길 잃은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저 억울합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삭개오라면. 그런데 삭개오는 저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삭개오 입장이라면 이렇게 비슷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좀 뭐라고 하잖아요. 좀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외모만 좀 그렇지 우리보다 영성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죄인이라 부르고 창기보다 못한 사람이라 부르고 그 가족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기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 재산을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받는 거예요. 도둑놈의 재산이라고, 나도 네 거 받으면 죄인 된다고. 삭개오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주고 싶어도 안 받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로 가면은 체념을 합니다. 왜? 돈을 줘도 받지를 않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너희들이 평안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지만, 너희들이 로마한테 핍박받고 학대받고 살아가지만, 내가 그래도 정치인들을 잘 구슬려서 세금 그래도 최소한 적게 받아서 너희들 마음과 평안하게 지내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삭개오는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이 의로운 자거든요. 비록 직업은 삭개오였지만 자기 이름대로 살라고 이렇게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게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마음을 동족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 원망할 수도 없어요. 부모는 무슨 죄입니까? 부모가 키 작은 사람으로 낳고 싶어서 삭개오를 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게 하시니까 원망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망의 대상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모든 원망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우리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반문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대로 말하니까. 내가 세리장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어떻게 노력하다 보니까 세리장이 뭐 공짜로 뭐 딱지치기에다가 뭐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잠자지 않았고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로비해서 세리장이 됐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죄로 따지자면 하나님, 세리인 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오히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우리 동족한테 좀 주고 싶은데 받지를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고 따져보면 저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게 우리 동족인데 제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했는데 그분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결함이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자신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돈을 뭐 정상적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해서 모았으니까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리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키가 작어? 내가 좀 육체적으로 부족한 거는 이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함이 안 돼. 이건 부족함이 안 돼. 이건 방해가 안 돼. 이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 나무에 올라가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막내딸이요, 제 코를 닮아서 코가 되게 못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막내딸이 코 때문에 얼마나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항상 모르는 척했죠. 근데 저는 압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 코가 아빠를 닮아서 너무 못생겨갖고 코를 높이기 위해서 콧구멍 속에다 휴지를 넣었대요. 코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 사실을 물론 나중에 알았습니다. 코 수술을 시켜줬지만 근데 걔가 그렇게 외모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양쪽 콧구멍에다 휴지를 넣으면 숨이 안 쉬는데 입으로 숨 쉬고 산 거예요. 졸업식 때 뭐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웃기는 얘기인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딸내미의 반응이 정상입니다. 코가 아빠 코 닮아서 못생겼으면 나가기가 좀 부끄럽죠. 삭개오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과감히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애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에 의심이 들어가는 것은 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쁘면 좋지요. 코가 오똑하고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쁘다 귀엽다 칭찬받으면 좋죠. 남자도 비율이 잘 맞고 잘생겼으면 어디 가나 칭찬받고 좋죠. 으쓱하죠. 근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나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십니까? 중신을 보시는 거지.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삶 자체가 다 원망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삭개오의 삶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키가 작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같으면 원망도 했을 법한데 부모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자잖아요. 돈이 400억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했겠어요. 삭개오는 그런 자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했으니까 그걸 실천하고 싶은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자기의 고통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 내 동족의 고통을 더 많이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 모아가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넓은 여리고성의 그 큰 길을 지날 때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관심을 갖고 관심의 단계에서 행동을 취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리라 하고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재수 없으면 걸리면 죽어요. 저 죄인 나왔다고 우리 동족의 핏바람 놈 나왔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고문서에 보면은 세리가 돌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던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아니죠. 삭개오가 무슨 재주가 있고 시통력이 있고 앞을 본다고 그 넓은 그 6만 7만 평이나 되는 그 여리고성의 그 수많은 길 중에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실 줄 알고 그 가는 길을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연히 여리고성을 지나다 삭개오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수가성을 지나가다 나인성을 지나가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게 아닙니다. 우연히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합당한 삭개오처럼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삭개오는 죄인의 집이에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자기 눈에 큰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삭개오한테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삭개오 마음에 가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 삭개오 마음을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급한 마음이 뭐냐? 구원이에요. 우리는 돈이 급하고 생명이 급하고 명예가 급하고 우리는 성공이 급합니다. 우리 급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참 하나님께서 급한 거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은 이겁니다.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4분 내로 구하지 않고 40분 내로 구하지 않고 4시간 이내로 구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하는 그 심령,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생명이 영혼이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돈이 급하고 물질이 급하고 명예와 성공이 급한데 하나님이 급한 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영혼이 마귀한테 묶여있는 그 영혼을 해방시키고 죄를 소모시키고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급한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합니다. 삭개오한테 빨리 내려와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즐겁게 내려와서 빨리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희한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니까 우리 삭개오 반응이 그래요. 속히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 굉장히 늦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늦어요. 그냥 좀 물질 나가고 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교회 봉사하고 내가 좀 불쌍한 이웃도 돕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선한 일하면 이게 굉장히 늦습니다. 아주 늦지 못, 너무 늦어갖고 죽기 전에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급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돌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라면 최대 20m까지 나라는데 그냥 제일 크게 자랐을 때 그럼 삭개오가 한 절반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내려온다가 얼마나 빨리 내려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요.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니까 뭐 왜 속히 내려오는지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속히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지금 뭐가 급하냐면 나는 지금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너의 영혼을 알아. 너가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가 가족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을 내가 다 알아. 네가 물질이 있고 권세 갖고 힘이 있지만 물질과 권세와 힘 갖고 해결 못하는 네 심정을 내가 다 알아. 네 영혼의 안타까움을 다 알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삭개오가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여리고 백성들 10만 명이 다 죄인이라니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죄, 하나님을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죄를 따지고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세리라는 이유로 핍박을 합니다. 잘못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걸 덮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리고의 세무장인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든지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살짝 들어가 보세요. 지금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게 그런 부끄럽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백성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서 내 생명이 위협을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냐면요. 내 마음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동족의 배신자고 이건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게 원어를 보면은 다 사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원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인정하지 않잖아요. 삭개오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어려움, 또 나로 인해서 내 직업 때문에 내 가족이 겪는 그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보는 아버지 삭개오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무거운 죄를 지고 가고 이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방법을 찾았을 때, 이 방법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을 때, 내가 50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 지금 나 앞에 왔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삭개오는 자기의 일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겠다는 그 신념과 믿음과 확신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초대하면 이렇게 물을 씻는 그릇을 이게 손 닦는 물그릇을 대접을 하고 수건을 대접을 하고 이렇게 발도 닦고 이게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부자니까 종이기 때문에 물대에다 물을 닦고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옆에 있는 종이 물속으로 갖다 손 닦고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과정이 다 생략이 됐어요. 너무 기쁘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예의대로 유대인의 풍습과 유대인의 강습대로 손님을 아주 잘 접대하고 그런 방법대로 물대야를 대령하고 수건을 대령하고 음식을 대령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다 필요 없고 주님 내가 오늘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의성이 있거나 실수로 잘못 세금을 걷었으면 내가 내 반을 보상할. 이게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봐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고 싶은데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육적인 거 받고 영적인 거 받고 믿음 없는 거 받고 뭔가 내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분을 뵙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여리고 사는 이 세리장은 반대였다니까요. 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좀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안아줘요. 아무도 재산을 받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의 눈을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다 무시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조롱거리와 욕과 핍박을 다 무시하고 그 눈에서 나오는 그 따가운 눈총을 다 무시하고 오직 삭개오는 어디다 중심을 두느냐?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30만의 인구가 너는 죄인이고 너는 도둑놈이고 너는 민족의 방역자고 로마의 너는 앞잡이라는 그 30만의 인구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 삭개오는 어디다 마음을 두었느냐? 예수님 입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에요. 너는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무시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나에게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삭개오가 머리가 좋아서 통찰력이 대단해서 물론 인정합니다. 머리도 좋고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서 세리장이 됐죠. 그런데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예수님이 가는 길목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여기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동굴에 갇혔던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 음성도 듣고 싶고 우리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썩어져 가는 곳에 있습니다. 죄로 썩어져 가는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소금이 되십니다.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비진리인 곳에 진리가 아닌 곳에 빛으로 계십니다. 가난한 심령들과 함께 하시며 병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고아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해요? 궁에 가서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정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니시나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고. 그럼 이분의 행적이 어떠냐, 발자취가 어떠냐 연구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은 일정합니다. 예수님은 부자한테 안 가요. 뭐 자랑하는 곳에 안 갑니다. 세상에서 영광 받는 곳에 안 갑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는 거 예수님께서는 피하십니다. 그분이 가신 행적을 보니까 병든 곳, 나약한 곳, 버려진 곳, 도움이 필요한 곳, 인정받지 못하는 삶, 어둠 가운데 있는 삶, 소외된 삶, 그런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딱 간파를 한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이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가 씌어진 가로수길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길로 이렇게 가실 것이다. 왜 그 길로 가신 줄 아세요? 그 여리고성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은 지나가는 곳이 대표적인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걸 아십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헐벗고 거지가 가장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서 앉아 있어야 돈도 받고 옷도 받고 도움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도움이 많이 있는 그곳으로 지나가실 것이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그곳이 그 당시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여리고성으로 이어지는 그 돌 무화과 나무가 가로수처럼 쭉 심어져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거지와 소경과 맹인과 병든 자가 가장 많아요.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거기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원에 가십니까?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뭐 무소불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항상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다. 섬기는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우리가 버린 자리, 우리가 무시하는 자리, 우리가 신경 안 쓰는 자리. 근데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진정으로 아십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죄인의 자식이라 불려지는 거? 자녀들이 조롱당하는 거?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 물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냥 순간의 기분으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만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내가 200억 기부해야겠다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직업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고통받는 거 힘들죠. 근데 삭개오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도 힘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삭개오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를 아세요? 자녀가 고통받는 거 보는 거 힘들죠. 삭개오가 가장 힘들어했던 거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럼 당하는 거는 뭐 삭개오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뭐 어찌됐든 그러한 사유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그러한 사유로 내가 욕을 먹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거 견딜 수 있습니다.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가장 힘들어했던 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50년이라는 그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그 고통을 견뎠을까요? 자기가 수치당하고 욕먹는 것과 더불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핍박당하고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럼 당하는 것을, 그 기다림을 어떠한 심정으로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제목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고 너도 삭개오 너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삭개오가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반응이 없어요. 삭개오의 반응 없이 삭개오는 그 구원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되고 내가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했다라고 구원이 선포되고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끝납니다. 삭개오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50년 동안 꿈꿔왔던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오명이 씻어진 날입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여리고에 사는 30만 명의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더 이상 죄인의 자녀라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집의 자녀라 부릅니다. 이제는 삭개오라는 이름이 회복이 됩니다. 의로운 자의 이름이 회복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큰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끝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 이 동족들로 받는 이 수모와 수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50년 동안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삭개오의 영혼 속에는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영혼 속에는.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동족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동족에 대한 용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랑하고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삭개오가 아무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 어떤 반응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50년 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삭개오와 예수님 만남은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구원받은 집이 되고 더 이상 죄인의 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 삭개오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동안,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삭개오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 삭개오의 기다림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다림의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큰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욕보이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벌려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순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그 영혼한테 주어지는 그 삶은 내가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 상급은 이미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끊임없이 동족들이 자기를 죄인이라 무슨 말을 해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그런 심령이 가득 찼어요. 그 힘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희한하게 기다리는 게 즐거워지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 되고 기다리는 동안 기쁨이 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200억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의 열매입니다. 아멘.